할렐루야. 2019년 새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첫 주일부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영국 기자가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큰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요즘 우리나라 참 2019년도 경기가 밝지 않고 어두울지 모른다라는 그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중압감을 받는 우리에게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영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IQ 세 자리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 3위, 잘 자지 않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문맹률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1% 미만인 나라,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나라가 바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랍니다.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지하철을 평가할 때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 24개 문자로 11,000개의 소리를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11,000개 정도 당연하지 않냐 싶은데 일본은 300개가 발음이 되고 중국은 400개가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시한 바로 이 글이 한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 개 나라가 3개국이 우리말을 자기 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유럽 통계로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뭐 안 믿고 싶은데 영국 기자가 했으니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나 들어가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하나, 그 도시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서울입니다.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인터넷과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우리나라 사람 외국 가면 좋다는 느낌보다 답답하다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최고인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1위입니다. 2위가 이스라엘이고 3위가 독일이랍니다.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만드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많이 있지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오히려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거기다가 우리 신앙 있는 우리들은요 더 힘있게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민족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끔씩 치이기도 하고 내가 좀 딴 사람보다 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잘하다가 좋은 고등학교 가면 등수가 갑자기 자기 1등, 2등만 했는데 갑자기 30등, 40등 하면 애들이 충격을 받는답니다. 걔들 다 수재들인데 그렇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이든 말든 좀 부족하든 말든 살고 있는 자체가 우등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최선을 다해서 사는 한 해를 또 우리 한민족의 저력 가지고 거기다 신앙 있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부터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아합 왕도 물리치고 이세벨에게 쫓기긴 하지만 이세벨도 너무 괴롭게 만들었고, 그리고는요 지금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던 영적인 거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유명한 이 선지자로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도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 비도 우로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더 핍절해진 상태, 나라가 더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신앙 숭배의 원산지, 본산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지금 누굴 보낸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너 그거 가면 과부가 너에게 밥을 줄 것이다.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거기 가라는 겁니다. 아니 꼭 왜 여기죠? 하필이면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신앙이 있는 이곳에, 어떻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저 어디가 절밥에 가서 절에 가서 절밥 얻어 먹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엘리야도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인 걸 금방 알 수 있죠. 당시의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알바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자가 나와서 지금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아, 과부이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 과부, 지금 현재 흉년 때문에 안 그래도 못 먹는 데다가 가난한 데다가 흉년이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더 괴롭죠. 그러니까 바짝 마른 상태로 힘들게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 그 여인에게 지금 이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가뭄에 물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무슨 물통 가져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 여인이 딱 보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물을 떠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보따리 건져줬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러죠? 이번에는 오히려 보따리 내놔라 그러죠. 이번에는 떡을 달라 그럽니다. 떡을 달라. 물만 주면 되냐? 떡도 줘야지, 배고픈데. 이렇게 말합니다. 밥상 차려달라는 말입니다. 처음 보는 과부에게 다짜고짜. 물론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하나님이 과부가 줄 거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과부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과부에게, 어느 과부인지 이름은 안 가르쳐 줬으니까 과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밥 한 상 차려줄 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 이거 남아 있는데 제게 아들이 있어서 제 아들하고 지금 저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하려고, 그래서 지금 땔감을 지금 구해서 가는 겁니다. 이거 구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 저는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정도 되면요, 어떻게 하죠? 선지자가 백성을 돌아보고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선지자라면요, 아, 알았다.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보다. 이 과부가 아닌가 보다. 저 과부인가 보다 하고 딴 사람 찾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형편, 사정 살피지 않고 그리고는요, 계속해서 상을 차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하죠? 지금 그 선지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가정에 겨우 아들을 먹이려고 하고 있는 이 과부의 그 먹을 것까지 지금 악착같이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과부는 지금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 과부가. 왜냐하면 이제는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 없는 두려움, 그리고 곧 죽음을 맞게 될,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과부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고 있죠. 이제 이 음식 못 먹고 만약에 이 선지자 드린다면 우리는 더 빨리 죽을 텐데, 그 두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냥 정말 어린아이라도 이 말을 들으면 있는 거라도 내줄 것 같은데, 지금 이 선지자는 끝까지 과부의 그 손에 밀가루 있다, 기름 한 병이 있다는 얘기 듣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왜 이렇게까지 과부에게, 그것도 사르밧으로, 그 분위기 안 좋은 대로, 그리고 과부에게로 보내서, 그리고 이 과부의 사정까지 다 알면서 이렇게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또 이 선지자는 이렇게 악착같이 달라고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과부의 그 굶고 있는 그 형편을 하나님이 채우시려는, 이 선지자로 통해서 채우시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삶을 채워주시려면 좀 기분 좋게 채우시면 될 것 같은데, 과부의 마지막 양식까지 달라는 이것은 너무 또 집요하게 달라는 이것 자체는 참 보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를 찾아가라고 얘기했지 어느 과부라고는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구를 채워줘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가지고 오는 자, 하나님은 지금 결단하고 오는 그 사람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 복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의 입장은 너무 딱합니다. 이 여인의 지금 환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선지자도 드리고 이 사람도 드리고 저 사람도 드리고 좀 숨겨놨던 거, 은행에 맡겨놨던 거 좀 가져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는 참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혼자 남은 아들, 아비도 없이 큰 그 아들을 생각하면 이 어미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아들을 생각하면 내가 참 선지자도 해드리고 싶고 뭐 내가 굶고라도 해주고 싶지만 아들까지 굶겨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고 나면 드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식사인데 그 이유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니면서 옆집에 얼마나 많이 빌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찾아갔을까요? 다 다른 집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게 끝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막막한지요. 더 큰 것은 지금 큰 부담입니다. 종교적으로 이 선지자라는 분이 계속 자기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내놓으라는 거죠. 이걸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큰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선지자의 독촉과 강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쌍한 과부에게,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걱정이 많은 이 과부에게 끝까지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눈앞에 누가 보이죠? 정말 먹지 못해서 바짝 골아있는, 너무나 말라있는 이 여인과 또 그 여인이 사랑하는 불쌍한 아들이 보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엘리야도 적당히 알았다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흐릅니다. 스파크가 튑니다. 뭘 가지고 그러는 거죠? 남아있는 한 끼 음식 서로 먹겠다고 지금 안 뺏기려는 자와 억지로 뺏으려는 자의 그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 보기 민망한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 앞에,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 앞에 두려운 데다가 또 이것까지 주고 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겹친 그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과부의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줄 떡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 그러니, 그것도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까지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믿음으로 그 떡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부가 결단하고 떡을 만들어 와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요, 그 엘리야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엘리야도 무척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걸 혼자 먹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인이 엘리야가 드시는 음식을 쳐다보고 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같이 있는 아들의 모습이죠. 아들이 침 질질 흘리면서 그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평소 내가 먹지 못했지만, 평소 내가 음식이 없지만 귀한 손님 오면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안 먹던 쌀도 내놓고 반찬도 해서 그렇게 대접합니다. 그리고는요, 아이들이 그 집어 먹으려고 그러면 손 치면서 저리 가. 안 돼, 손 대지 마. 나중에 너희들 손님 가면 보고 하고 저쪽 밀어놓습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 건너방에서 어떻게 하죠? 손님 밥 먹는 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님이 먹다가 야 진짜 맛있다, 야 맛있다, 맛있다 하고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으앙 하고 옆에서 웁니다. 내가 밥 먹는데 제대로 왜 우나 싶어도 그게 눈치 없는 손님이죠. 눈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먹다가 조금 먹다가 딱 분위기 보고 아이고 잘 먹었네, 잘 먹었다, 아이고 배부르다 이러고 밥을 남겨서, 반찬을 남겨서 미루죠. 그러면요, 애들이 쫓아와서 그거 맛있다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불과 몇십 년 전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좀 그거라도 좀 배우지.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눈치도 없나 봅니다. 과부의 눈이,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먹습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열심히 맛있게 먹습니다. 배부르다 하고 다 먹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밥을 보면서 두 모자는 그래도 선지자니까 조금은 주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정말 한 입에 다 집어넣는 거 보고 얼마나 야구에 올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그 배고픔과 함께 그들은 싸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과부, 그 과부의 삶 속에 그의 결단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기적을 받은 거죠. 자기가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떠한 현실적 갈등이 온다 해도 극복하고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단에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보가 결단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말씀한 그대로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으니까 한 움큼 쓰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 한 끼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바로 채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도 되지 않고 기대도 하지 못했던 복인데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이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통이 어떻게 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지, 기름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는지는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통 좀 가져오면 좋겠죠. 이 통 하나만 사오면 우리 굶지 않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 비밀은 알려주지 않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참 잘 받아야 됩니다. 때로 말씀을 받을 때 약간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이렇게 잘 아시면서, 내 사정 아시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나 하면서 감정이 울컥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결단을 감정적으로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못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지죠? 여러분, 기도 중에 감동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말씀을 읽는 중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는 감동이 됐는데 예배 딱 끝나고 뭐 주방에 일하고 뭐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 내가 뭘 받았지? 예배 시간에 뭐 좀 울컥한 게 있었는데 이러고 끝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을 받으면 그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그때 최소한 그 정도는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왜 행동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주저하게 되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내가 기름 한 병 남았는데 이거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점점점 하다 보면 이 생각들이 커져서 감동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는요, 그 감동은 그래, 그것은 잠깐 내가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까 그 감동은 그냥 내가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잠깐 눈물 흘린 것 정도라고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결단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풍족함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받은 감동대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단이죠. 아멘으로 받은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더 따르게 할 것도 없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아멘,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까지 해서 끝내셔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생각나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일 뿐입니다.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도 부족하고 하나님 눈에도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옆에 없어도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오히려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이제는 내게 기회가 왔구나. 알았다. 내가 할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단하는 나의 곳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름병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19년에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결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채우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체육관, 운동하는 피트니스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새해에 더 등록생이 많습니다. 왜요? 새해 내가 체중 감량 좀 하려고, 좀 내가 몸짱 좀 돼보려고, 그리고 건강 유지 좀 하려고, 세계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좀 그래도 미모 유지 좀 해보려고 그렇게들 다들 결심합니다. 그리고는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갑니다. 직장인은요, 열심히 일해서 매출 올려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결단하지만 우리는 물론 자기를 위한 결단을 해야죠. 근데 전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좋아지는, 내가 덩달아 감사한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연초에 아주 주보가 복잡하죠. 성경 쓰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성경을 못 써요. 저는 개발세발이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쓰셔도 되고 그냥 성경을 그냥 한자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성경을 낙서처럼 해도 여러분 그건 어떻습니까? 내 글씨가 그런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 써보자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죠. 저는 다 못 써요. 조금만 쓰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쓰십시오. 쓰는 만큼만 쓰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나는 안 쓸래요.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나 깨끗하게 안 나올래요. 난 깨끗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 해보십시오. 성경 일독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일독할 때 여러분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독할 수 있습니다. 10장씩, 하루 10장씩 읽으면요. 하루에 20장 읽으면요. 6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장 읽으면요. 5장, 그 다음에 석 장 읽으면 1독, 5장 읽으면 1독 반 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계획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 참석을 결단했는데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결단하도록 딴 말을 안 했습니다. 왜요? 너무 감동받아서 하면 또 여러분 부담될까 봐. 그 대신에 결단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 문제도 시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모든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환경 안 되고 지금 상황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담아 듣는 시간 아닙니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부터 나는 헌금 드리겠다, 11조 올려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잘 생각하신 겁니다. 신년부터 우리 마음이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데 저는 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수록 드리기 바랍니다.
없을 때 드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제가 경험이라서 알려드립니다. 10만 원 받았을 때 10,000원 드리는 거 하나도 부담 안 됩니다. 여러분, 없는데 없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없으니까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드릴 돈이 없다고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 11조 드릴 수 있도록 11조 헌금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도 이득입니다. 11조 드릴 수 없던 분이 지금 10만 원 11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 얼마를 가지고 생활할까요? 계산상 9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100만 원 드리면요, 좀 너무 많습니까? 900만 원 갖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 믿음이 안 되면 머리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랑 헌금을 이제 드리는데, 이 교회 사랑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2억 얼마 있는 빚을 이제 해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가정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연금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가 아니다, 교회 빚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래 빚 갚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결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공포했죠. 우리 사랑의 헌금 저금통에 하루에 1,000원씩 넣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루에 10,000원씩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입이 말하고 싶어서, 아니, 우리 장로님들도 안 알아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그런 돈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돈을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셨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도 저금통을 2개나 챙겼습니다. 2개나 가지고 지금.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번 우리 하나님을 그냥 믿지만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해주시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 하나님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히 이 헌금 문제는요, 여러분이 그냥 연초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것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도우십니다. 이거 채우십니다. 하나님 이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도우시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여 드릴 것이 없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내놓는 것조차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저는 이거 잘 못합니다. 저는 이거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통에, 너의 집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가진 그 병에 기름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대로 따르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는 우리 귀한 교회,
하나님의 채우심의 그 간증으로 온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그런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